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3년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경영이 힘들어지고 또 직원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요. 작년에 재작년, 작년 이렇게 합쳐서 60% 이상 적자를 본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수입은 60%나 줄었는데, 그런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의 기업입니다.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디즈니랜드 아시죠? 놀이동산. 전 세계에 디즈니랜드가 몇 개 있는데 미국에 본사가 있고 그 중에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세워졌습니다. 1983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이때 디즈니랜드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장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사람들이 총 3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그러니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몇 명이 그 한 해에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했냐면 무려 2,900만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전 세계에서 도쿄 디즈니랜드를 오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예약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장료도 거의 9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 디즈니랜드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1박을 하려면 무려 4, 50만 원이나 합니다. 비싸고요. 줄 서서 미리 예약해서 들어가야 하고요.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60% 수입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지요. 무엇이 도쿄 디즈니랜드를 최고로 만들었을까?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서비스의 절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친절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이 300권 이상 있는데 각 매뉴얼마다 각 페이지마다 들어가 있는 경영 철학은 친절입니다. 최고 경영자부터 하루 알바하는 직원까지 이 친절에 대한 것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최고 경영자가 될 수도 없고 알바 직원도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영 철학이 198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경쟁력이라면 친절이에요. 오직 친절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테마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쿄 디즈니랜드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비가 뭘까? 이 자비라는 말은 크레스토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크레스토레스. 근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또는 gentleness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친절입니다. 친절. 그러니까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절을 잘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뿌리치고 거절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친절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하시냐, 친절하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만드실 때에도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들이 팔레스타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요셉 이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친절히 대해 주세요. 자비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을 바꿔 주십니다. 그 친절함 때문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버텼고, 그 불평불만하던 그들을 계속해서 친절히 대하시니까, 자비를 주시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지요.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받을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된 죄 짓고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영혼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 마땅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자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쓰러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친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하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 자비를 베푸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 것은 우리가 감사한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 위의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자비를 베풀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지요. 나를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에게 끝까지 용납하면서 친절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할 짓이죠. 한마디로 이러한 친절은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명령 앞에 설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그러면 모르고 계셨을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 왜 이러한 불편한 명령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가 성령의 열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자비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이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실 때에, 나를 주장을 하실 때에, 그때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착하다고 해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자비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는 병든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자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이, 한 사람의 인격이 건강하냐 안 하냐의 모습은 자아를 보고 판명을 합니다. 자아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렇지요. 건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무능하지? 그것은 자아 때문입니다. 남이 보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병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자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존감이 높다 이렇게 여길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속은 이기심으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에 가장 커다란 아픔을 주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지요. 내로남불. 병든 자아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만큼 병든 자아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자기 애에 취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 자신도 바라보기 힘들고 남들도 바라보기 힘들고, 그래서 내로남불하는 겁니다. 이기심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야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나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이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자비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늘 항상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거짓 없이 대해주세요. 그냥 예의상 대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말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를 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정말로 긴 세월을 도망자로 다녔어요.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우울증에 빠졌고 심지어는 공황장애에 빠졌을 것 같아요. 왕이 자기를 대적하는데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함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에게는요, 현상금이 걸렸을 거예요. 다윗 찾아내서 내게 끌고 오면, 목이라도 들고 오면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높은 관직 줄게. 이런 분위기잖아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나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을 배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다윗이 탁월했기 때문이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하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어요. 길보아산 전투였는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왕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러면서 사울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사울 왕의 혈족들은 구족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산들 다 빼앗기고요. 다 죽어나가고. 그런데 다윗이 수소문해 보니까요,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전쟁통에 왕조가 뒤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의 아들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었어요. 딱 하나가, 그 중에 여러 아들이 있겠지만 하나가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무비보셋을 보호해 줘라. 그를 건들지 마라.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 누구도 무비보셋의 생명에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업,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 아버지가 가졌던 그 모든 기업들,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줘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처럼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매일매일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을 보면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의 친절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나를 왕이 돌아보시나이까. 친절하게 나를 대해 주십니까? 왕이 친절해 주니까,
왕이 귀하게 여기니까 누가 손대겠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마 9장 3절에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면서 신하들 앞에서 내가 그에게 자비를 내리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힘으로는 자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은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울 왕보다 용모가 준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면서도 죽지 않고 왕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 내 인간성 아니야,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친절히 대하셨는가. 그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목사이자 의사였던 선교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가운데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말씀 전하고 의사로서 환자 치료하고. 근데 이 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역할 때요, 청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싸운 거지요. 부상자가 많이 나타나겠지요. 속출했겠지요. 그때 이 홀 선교사가 청나라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가리지 않고 다 치료해 줍니다. 전쟁이니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겠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 상황을 떠나서 다 치료해 줍니다. 다 친절하게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되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로로 병이 들게 되고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이 홀 선교사가 죽기 전에 동료 선교사였던 마펫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얼마 후에 이 홀 선교사가 떠나고 나서 남긴 기록들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롭고 매일 저녁 신선하였다. 이 홀 선교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침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저녁에도 밤에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게 날마다 새로워서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방인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고 환자들 치료해주고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자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항상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친절이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밤마다 새롭고 신선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신선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머물 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자비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요, 성령은 나에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심으로써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접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예민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성전을 뒤엎으시잖아요. 월요일 날에. 그리고 성전에서 빠져나오시는데 제자가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돌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말이 맞긴 한데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뇌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암탉은 평소에 조용하지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위해서 시끄러워집니다. 날개짓을 펴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고양이든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막 달려듭니다.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고서요, 그렇게 싸우고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암탉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새끼 병아리를 돌보는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보고서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아리는 위험 상황을 잘 모르죠. 하늘에 독수리가 떠 있는지, 아니면 옆에 고양이가, 여우가 병아리를 노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암탉은 알지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나한테 숨어. 그 안타까운 사랑,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심정이 있는 거죠.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면서 하나님은 떠나 있는 그들. 근데 그들을 보면 주님의 눈에는 멸망할 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리거든요. 주님은 그 전쟁의 상황을, 그 참혹한 실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위험을, 망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 내가 얼마나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려고 했냐. 근데 너희가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안 됐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 불행이 내게 일어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 없이 건강했으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했으니까 구원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거지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이 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아이고 저러다가 죽을 텐데, 저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야 끔찍하다 하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이 나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때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새벽에, 저녁에, 금요기도회에 우리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실제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기도로, 그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 때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잃어버린 양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는데요. 요즘은 저의 눈물도 메말라 있어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중엔 아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정말로 목사보다 나은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목사보다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친절,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막혀있는 우리의 눈물샘을 열어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보며 아파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십니다. 공경에 처한 영혼들, 믿음에서 벗어난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처럼 눈물을 흘리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그래서 울보가 돼요. 눈물이 많아져요. 예수 믿어서 감사해서 울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울고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사랑을 잘 실천한 아이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아이가 뽑혔는데요, 그 아이가 선발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이 커가지고 집 앞 벤치 같이 거기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담소하고 그랬던 자리에 외로우니까, 할머니 생각나니까 매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머니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옆집에 있던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울 때마다 가가지고 손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이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냥 손잡고 울어주는 것.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친절이라고 여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캐톨릭 수녀 중에 존경하는 분이 있죠. 테레사 수녀. 빈민굴에 가서 약자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거쳐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더욱 좋아지고 행복해져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도록 하라. 당신의 얼굴에 친절히, 당신의 눈에도 친절히, 당신의 미소 속에 친절히, 당신의 따뜻한 인사 속에도 친절히 서려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데요, 그 성품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친절히 행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절로 우리는 온갖 것에 삐져 있고 온갖 것에 원망하고 온갖 것에 불평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도 많고 손가락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히 상냥하게 해주는 것, 단순히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친절이 필요한 거지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서 이러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셨기에 그 친절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친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친절이 있어서 눈물샘이 터져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기 탓이 아니라 다 남의 탓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심지어 정치도 너무나 극한 대립가는 이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